네. 회개 안 하면 죽어요. 회개하면 살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처럼 회개 나는 2살부터 예수 믿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재수는 했지만 바로 신학교를 갔고 우리 아버지는 버젓이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예수 믿기가 그 사람들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겨우 예수 믿고 집사 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아주 예수 믿기가 많이 안 믿었더라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또 고집도 강하고 안동권 씨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성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성품 문제입니다. 뭐 최 씨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김 씨도 아주 고집 센 사람은 또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지. 그런데 이 고집이 꺾여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편안한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기뻐하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고 능력을 주시지 하나님이 아주 불쾌한데 내가 급하다고 동정삼아 내가 너는 특별히 내가 불쾌하지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먼저 주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그 원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제가 정말 회개가 되니까 이게 너무 많이 터지더라고. 샘물 터지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시대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제가 24살인가 성령을 받은 뒤로 성령이 꼭 영적 지도자들을 자꾸 시대마다 붙여줬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살다시피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제 군종병이 군종병 삼촌인가 누군가가 순복음교회 목사였는데 면회를 오면서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대성산 그 최전방에 있는데 그래서 그 산골에서 뭐 책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보게 됐어요. 조 목사님 책을. 그리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오살리 기도원 거기를 많이 다녔고 그리고 제가 군목하면서도 그 바쁜 야간 시간에도 최전방 1사단에 좀 떨어지게 오살리 기도원 근처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강원도에 딱 떨어진 다음에 1년을 거기서 하고 수고했다고 대전 통합병원으로 보내주더라고. 거기 가서 교회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90평짜리 교회를 딱 짓고 났더니 3년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최전방에서 우리 딸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죠. 저는 개구리보다 못한 목사입니다. 개구리는 새끼를 수천 마리를 낳더라. 근데 저는 자녀가 7년 동안 애가 없었어. 결혼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는데 때가 되면 꽃이 피리라. 봄이 오면 꽃이 피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 응답이 나는 바로 줄 줄 알았더니 3년 또 하나님 일 다 시켜요. 헌당 예배 90병짜리 쭉 해가지고 헌당 예배 드리고 났더니 발령이 또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오살리 기도원 옆에 1사단보다 저한테는 더 좋은 2기갑여단 딱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그냥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군정사병 교육을 자주 했어요. 군정사병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군정사병 교육한다 그러면 막 중대 군종까지 신청을 해요. 좀 가게 해달라고. 한 번 가면 100여 명이 가가지고 나는 다 3일 금식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두 명밖에 금식을 안 해요. 다 사먹고 아주 금식 한 척 하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기도 오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붙이더니 내가 또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 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 은혜를 다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할 무렵에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도 만나셨는데 김철웅 목사라는 분이 이 사람이 백석대학에서 수석을 했고 백석대학 교수 후보자였어요. 근데 그게 잘 안 풀리고 집안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목회에 뛰어들었는데 성당 가서 개척을 해서 150명까지 끌어올렸어요. 개척에서 15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막 시험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가라앉아가지고 교인이 50명이 됐어. 개척교에서 50명이 작은 숫자도 아닌데 150에서 50명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들대. 다 만사가 그냥 깔아앉고 탈진하고 그분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일 낮설기만 하고 전면 다 폐지를 했어요. 수요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신방도 안 하고 그저 집안에서 기도만 하겠다. 그러나 몇 년을 기도하고 났더니 회개문이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인도를 했어요. 그분을 같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원주고 저는 영월인데 그런데 이게 좀 서로 통하더라고.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교수가 되렸던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합리적으로 회개를 정리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책을 회개한 노트를 12권을 쓴 거예요.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살고 집사람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하도 자녀 우리 애도 내가 힘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부모가 힘드니까 애가 여드름이 나고 아주 항상 웃는 얼굴이 아니야. 딸이 하나 외동딸인데 7년 만에 난 딸인데도 기쁨이 없어. 근데 내가 회개하니까 천국이란 말이 회개는 기쁨이에요. 아멘. 제일 회개의 첫 번째 징조가 기쁨이 충만해져. 아멘. 아주 모든 게 기뻐져.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뻐지니까 담대해지더라. 아멘. 이게 기쁨이 없고요. 두려우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애도 생기가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그 믿음 가졌으니까 자기 간을 절반을 내주지요. 애가 믿음 없었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식하는 전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당 의사가 너무 한 시간, 2시간 걸쳐서 너무 이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법무가 잘못되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녹음도 다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자기 아버지 이식 수술하러 왔다 도망갔어요. 그 1시간 의사 얘기 듣고 너무 겁이 나가요.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주고. 죽을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용기가 없자. 근데 우리 딸은 침착하게 다 듣고 그래도 사인을 딱 해버리고. 그게 믿음이 회복됐으니까 가능하죠. 걔가 믿음 없이 회개 안 하고 아주 믿음이 막 가라앉은 상태라면 하려고도 안 했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게 회개는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3장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는 여러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예요. 제가 지금 오늘 오면서 궁금해했는데 GTX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부부인들이 여기다가 경찰이 거룩한 뭐라고 썼어요. 하는데 꼭 이 주일날 그렇게 대집회를 연신내서 많이 내리고 서울역에서 내리고 그러던데 어디 큰 집회는 한 것 같은데 냄새가 꼭 신천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다 빠져나가서요. 아주 그런 냄새인데 아주 따뜻하게 요즘 신천지가 아주 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에게
전체가 수십 명이 초점을 맞춘대.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색깔, 제일 좋아하는 옷 해가지고 집중 공략을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 하나도 넘어갔어요. 전도를 했는데 아들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구집사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 우린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인데 구집사가 끌려갔어. 신천지로 가버렸어. 그렇게 강하더라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아주 반듯반듯한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반듯한데 대하나 뭐 느낌이 좀 그런긴 한데 제가 뭐 확인 안 하고 결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이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예요. 아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네. 이만희는 여러분들 TV 봐서 알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문제가 모자란 사람처럼 얘기하거든. 근데 밑에 조직이 이미 강화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장로교 같은 데서는요 수백 교회 수천 교회에 막 넘어갑니다. MOU를 맺더라고. 네.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 강연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다 해가지고 협정서를 다 맺고 지금 간판을 바꾸는 교회도 많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희 씨는 예수가 아니에요. 네.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지만 육체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네.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린 목적은 뭐냐면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 네. 저와 여러분의 죄를 100% 다 씻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네. 정말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보니까 성령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고향교회를 갔는데 저희 고향교회는 아주 정치적인 목사님이에요. 그 강원대 영월 상동이라는 교회인데 교인이 한 150에서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감리교에서 감독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한 분이 저희 담임 목사였는데 이분은 성경을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그냥 읽어요. 근데도 그 장로님 한 분, 그분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굉장히 모범이야.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해가지고 잠만 자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잠을 안 재워요. 할렐루야. 잠을 안 재워. 잠자는 사람. 그렇지요. 잠을 안 재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건 주말이 나왔으니까 여기 써놓은 거 한번 읽어줄게요. 새벽 2시, 3시에 저는 일부러 30분 이렇게 잠자다 잠이 안 오면 일부러 안 자. 억지로 안 자요. 무조건 잠자다가 이렇게 잠이 안 오면 깨면 한 20-30분 더 잠을 자려고 그러다 안 되면 그냥 제가 그래도 큰 축복이 교회하고 사택이 참 가까웠어요. 지금까지. 개척교회 할 때는 처음에 저 강원도 행성했을 때는 이 교회 저 뒤에가 사택이었으니까 굉장히 가까웠고 또 무조건 교회로 갑니다. 근데 이때 한참 회개할 무렵에 하나님이 2시 여기 시간도 썼는데 55분에 깨우셔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때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때가 급하다. 근데 너는 급한 것 같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뭐 요즘 뭐 때가 급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 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나도 그 말에 동조합니다. 날과 시는 모르지만 급하게 세계 정세가 급하게 돌아가는구나 아는데 내 마음은 급하질 않았어. 그런데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의 것에 미련이 많다는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이걸 끊으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을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준비하겠다고 네. 허송세월 하지 않겠다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뭐가 섭섭하셨는지 새벽에 그것도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이러시더라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했는데 아닙니다 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뭔가 그런 것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교제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원치를 않아. 쉬고 싶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끝내고 싶고.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할 때는 6시간 집중 기도회가 있었어요. 전라도 전주에 어느 사모님이 6시간 동안 뭘 하냐면 기도만 해. 6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면 밥 줘요. 밥 주고 밥 먹고 나서 또 6시간 기도만 해. 6시간 기도하고 나면 잠자라고 해. 네. 잠자고 나면 또 6시간 기도하고 밥 주고 또 잠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3박 4일인가 했어요. 4일을. 몇 차례 제가 참석해가지고 두 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지더라고. 나는 핀 줄 알았어요. 탁혈을 하는 줄 알았더니 새빨갛지 않고 시커먼 물이 오징어 먹물지 같은 물이 막 계속 쏟아져요. 이거 닦았어요. 내가 쏟으면서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 몸에 이런 게 있었나? 네. 사람 몸에는 피가 있고 물이 있다는 건 있지만 몸은 먹물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한두 시간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모가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오래 가면 이게 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암이 되고. 제가 그거 쏟아내서 그런지 큰 병이 없어요. 하여튼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속이 깨끗해지다. 그런 체험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해외 토픽에 달나라 가는 게 한참 유행일 때가 세계 각국들이 다 달나라 여행을 막 신청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가는데 그 무렵인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건 제 개인 경험이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우주를 확 보여주는데 달나라 갈 마음이 없더라고. 돈 많이 들여서 갈 필요가 없어. 네. 전체를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혼육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평생에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저는 논리를 영, 혼, 육,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네. 3분법, 뭐 2분법, 3분법을 얘기하는데 전 이런 구조로 도식을 생각했거든요. 영이 갇혀있고 혼이 크고 육이 큰데 그때 저한테 보여주면서 말씀에 영감을 즐기는 게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이렇게 보면 이게 도식이 잘못하면 혼보다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 여러분들 이 마음과 생각은 그리고 육이 더 크잖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보여주냐면 이건 제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도록 괜히 신학교 와서 이거 잘못 얘기하면 얘기를 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해주세요. 잘못 건드려놓으면 이거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성경이 있잖아요. 대사가. 이건 그냥 한번 지나갑시다. 육이 제일 작아. 갇혀있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영은 제한이 없더라. 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렇게 보여준 건 이래. 근데 내가 이게 맞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항상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새벽 2시, 3시에 깨우는 이유가 있더라. 그때가 내용이 참 이렇게 모든 구조물이 옛날에 제가 돼지를 키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두부 공장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 돼지 키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중학교부터 이렇게 돈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대락으로 제가 구조물을 받으러 다녔어요. 여름에 보면 위에가 굉장히 맑아. 근데 쌀이 꼬챙이를 한번 휘저으면 속에 있는 게 다 들어오고. 근데 영도 그렇게 가장 맑을 때가 새벽이에요. 하나님은 막 마음이 막 복잡하고 뒤숭하고 어수선하면 교제하기를 원치 않더라. 그러니까 영이 깨끗해질 때 이게 회개거든요. 네. 회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아멘.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죄 사함. 그 죄는 원죄, 본죄, 자본죄가 있잖아요. 원죄, 본죄, 자본죄. 여러분들 이 죄인입니다. 원죄는 죄.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원죄는 우주 밖에서 진 죄예요. 셋째 하늘에서 이걸 이 에덴 동산까지 끌고 내려온 게 루시퍼 마귀거든. 그러니까 원죄 죄인입니다. 본죄 죄를 짓고 난 원죄 이후에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도 회개해야 할 이유가 원죄는 해결됐지만 본죄 자본죄는 육체가 있는 그날 주님까지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 그래 죄인은 죄를 지려고 하죠.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저도 이걸 가지고 저도 얘기했는데 한 200가지가 돼. 다 이유가 있더라고. 누가 나를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걸 놓고 보니까 다 내 속에 이런 게 있어. 아무리 의인도 사람 속에 이게 있어요. 이걸 얼마만큼 절제하고 이걸 얼마만큼 참느냐 그뿐이지 다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본성의 죄예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있다 그랬죠. 가인에게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죄를 져요. 죄를 짓는다. 죄인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반드시 죄를 져요. 이게 드러난 죄를 결과가 나타나면 자본죄로 속에 있을 때는 본죄지만 이런 죄가 여러분들이 내 속에 하나도 없다. 이건 100% 거짓말. 다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게 마이너스 죄가 있고 플러스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여러분들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짓는 죄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그 죄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죄의식에 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기쁨을 하나씩 주면서 기뻐하며 또 회개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 또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죄인은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죄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네. 예수가 피 흘리기 위해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막 은혜가 받고 이렇게 갔더니 사실은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성령을 먼저 받으셨어요. 저는 신학교를 억지로 끌려갔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툭방난로 옆에서 지금 삼성감리교회 홍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학생회장이었는데 묻더라고.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둘러앉아있는데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근데 내 입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제 친구 아버지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주로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하고 재직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리고 차도 없이 일반 버스 타고 집만 보내고 그걸 타고 내가 이제 친구 환송을 했거든. 그렇게 아주 참 너무 슬프게 가더라고. 너무 초라하게.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저기 그 후임 목사님이 황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저 황방남 목사라고 화곡동에서 큰 감리교회를 했어요. 개척해서 크게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 황 목사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새카만 옷 입고 키도 작아. 항상 신방을 가면 자 이건 좀 시간이 갔으니 이것만 하고 정리할게요.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이 몇 사람이 이렇게 줄줄이 따라가요. 시골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고등학교 때는 야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될 텐데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바꿨거든. 그런데 제가 딴 학교를 이제 가려고 막 알고를 찾다가 재수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신기하게 제가 저희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이유도 저희 감리교에서 웨슬레 구락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김 선생이라는 분이 인상이 남았는데 눈이 한쪽이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개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 가르쳐. 항상 예수 선행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저희 반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갑부가 우리 반 아이였어요. 걔는 항상 1등이고 항상 반장이고 그 애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촌에 살았는데 교촌이라는 거는 학교가 있는 동네예요. 놀 때라고는 저희 동네는 너무 이게 협소해서 운동장밖에 없어요. 그 하루는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노는데 우리 그 교실 문이 열려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김완이라는 아이가 그 갑부집 아들인데 시험지를 꺼내놓고 고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딱 서로 눈이 마주쳤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피해줬어요. 그러고 나더니 얘가 기가 딱 꺾이더라고. 근데 2학기에 5학년 2학기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시켰는데 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또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걔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다 아는 걸 질문하더라. 근데 내가 유창하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반 애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뭐 시골이지만 뭐 이런 도시와 비교가 안 되지만 중학교 때 같은 시험이 있었거든. 그때도 수석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법대를 찾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대 쪽으로 간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재수해서 그 당시에 양령학원이라고 학원도 시험을 치고 들어가 삼수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와가지고 너 목사님이 신학교 가야 된다더라. 그 생각하는데 뒤통수를 하나 딱 치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톱밥 날로 옆에서 목사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강서구인데
장로교회가 조그마한 요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겨울에 문을 열어놔서 거기 가서 밤새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내일까지 접수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신학교 정도 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 야, 너 공대야, 너 내일 신학교 가라. 그 음성 듣고 가려고. 한 4-5시간 했는데 전혀 음성이 안 들려. 추워. 내 생각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만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신학교는 둘째고 내가 지금 추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내려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탁 생각이 나요. 저는 개구리보다도 못하지만 장로보다 못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고생도 안 해. 그냥 설교 읽기만 하고 정치로 매일 다니기만 하는데 장로님이 다 일을 해요. 그분은 다이너마이트 반장인데 직장일도 그렇게 잘해. 집에서는 마트를 했어. 교회는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해. 내 생각에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가 아니면 장로는 돼야 될 텐데 두 분이 비교가 되더라고. 근데 나는 장로될 자신이 없더라고. 그 오장로니가 지금 일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생각에 전환이 생기는데 그래도 목사가 좀 편하더라. 나는 목사될 자신은 생겼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응답을 하고 그 다음날 신학교로 간 거예요. 네. 그분 장로님 아직도 지금 감독에서 아주 목회를 잘해요. 아주 참 요즘 평신도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좀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한 거.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갔더니 제가 이제 그 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모건대 출신이라서 모건대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하고 감신으로 편입해서 올라왔는데 거기는 그 당시 음악과 미술과 신학과가 있었는데 미술과 음악과 애들은 더 난장판이에요. 같이 기수가 생활하는데 엉망진창이고 이게 토요일날 양말이나 반스나 런닝 이렇게 말아놓고 가면 다 훔쳐가.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들었어. 야, 이게 신학교는 천사인 줄 알고 나만 빼고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개판이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싸려고 그랬는데 제 가까운 친구가 군목 시험 한번 쳐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쳤는데 나하고 그 친구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뭐에 걸렸어. 다른 사람은 다 자신 있게 된다고 그랬는데 2명만 됐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군목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몇 년도 우리 조공사님도 군목 중에 잘 알지만 몇 월 며칠까지 이게 입대 날짜가 입대 연도가 딱 정해져 있어. 그 전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아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으로 와서 이불도 다 그 당시에 기수에 싸가지고 갔거든. 다 떨어진 이불 들고 올라오고 했던 사람인데 군목시험들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끌려가서 졸업을 하게 됐거든. 근데 이제 방학 때만 오면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받았어, 성령을. 그러면 막 주의 종은 신학생들은 막 제사장 같이 여기고 막 천사처럼 여기는데 와가지고 매일 잠만 자고 막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두부 공장을 했거든요. 두부 공장 체질이 공장이 크고 방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잠만 자니까 우리 어머니는 밤새 일하시고 와가지고 또 불쌍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먼저 받았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침이 막 내 얼굴에 튀어요. 나는 자는 척하고 들으면 막 불쌍해서 막 신령한 종이 돼야 되는데 잠만 자는 아주 이게 형편없는 무슨 뭐 백수 중에 백수가 돼가지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다 듣죠. 근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 이게 침이 막 튀는데 내 속으로는 그러면서 또 우리 어머니는 진동은사를 받았어요. 막 뛰시더라고. 뛰면서 한 바퀴 돌면서 뭐 무릎을 가지고 내 머리를 툭툭툭 치면서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좀 신사적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더 이 성령 받는 걸 싫어했어요. 네. 그런데 감리교는 여름마다 산상 집회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은 권준일 목사라고 그분에게 장강영 목사가 은혜를 받아 제가 장강영 목사 교회를 갖게 됐는데 나중에 그분이 막 집회를 하는데 신학생이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혔어. 근데 앞자리가 확실히 금자리더라고. 막 통성기도 시키는데 뜨거웠어요. 갑자기 혀가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방언이 터질라 그러더라고. 아멘.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내가 터지면 이게 저질이 되고 이건 안 되는데는 내가 이걸 잡았어요. 이게 안 돌아가려고. 잡으니까 안 돌아가더라고. 근데 한번 방언 받기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든지 별별 망신을 다 받았어요. 그 금오제일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금오동이 옛날에는 이게 그 금쟁이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금땅이 됐지만 근데 거기 애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는 금오제일 감리교회 새로 지어서 나갔는데 거기는 차가 못 들어와요. 좁은 골목길이고 거기 막 집집마다 점쟁이 집 있고 막 문당집 있는데 애들이 여름 그 하기성리 학교 하면 전도를 가면 막 푸닥거리할 때 전도지 툭 던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주저앉더라고. 막 화가 나니까 막 저쪽에 애들이 교회로 돌려와. 애들이 다 방언을 해. 아멘. 근데 나보고 애들이 좀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선생님 방언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벌써 눈치를 챈가 봐.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것도 얘기했어요. 제가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선생 체면에 말이 안 되니까 나도 방언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기도문을 영어로 다 못 외웠어요. 뜨문뜨문 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넘어가더라고. 이상한 방언이라고 하면서 넘어가. 근데 별별 망신을 당하다가 강다리 목사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안 터져. 여름 산상 집회를 갔는데 연천에 갔어요. 세계 이주영 장로가 교장이 그 교회 장로인데 교실 3개 가운데는 채플 양쪽에 남녀를 세웠는데 제가 총무로 가니까 책임자라고 거기 지도부장이 한영고등학교 선생인데 저하고 매일 싸웠어요. 영어로 안 맞으니까. 참 이게 성령 받는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산상집회까지 수련회까지 갔는데 여자애들이 다 쓰러져. 내 생각에는 총무가 책임이 있으니까 애들 하나라도 다치면 되니까 그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갔거든요. 다 철수하자. 근데 선생들하고 학생들은 100% 반대를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자고 나를 여기다 제일 앞에 세워 뒤에서 다 철야 기도를 해요. 저는 30분도 기도를 못했어요. 피곤하고 졸리고 몇 시간을 푹 잤어. 뒤돌아보니까 그때까지 막 개구리 울음소리 내고 개굴개굴 하면서 막 방언하고 애들도 같이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나 봐요. 그날 아침 사회인데 저는 불길 같은 주성령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나 부르는 노래로 생각했지 저는 뭐 내 영혼이 이런 노래만 불렀는데 그날은 사회를 보는데 불길 같은 주성령을 부르고 싶어. 그걸 부르는데 막 손이 막 움직여지더라고요. 뜨겁게 부르는데 몇 번을 반복해 부르는데 호련이야. 호련이 뭐가 어둠이 떠나더니 호련히 뭐가 임하면서 뜨거워져.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고 모든 게 확 변해. 아주 호련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45분의 1초보다 짧더라고. 짧은 순간에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지 저는 몰랐어요. 이게 하고 나니까 그 부장 선생하고 대화가 돼. 그렇죠. 이상하다. 그 부장 선생도 이상하다. 그리고 나도 이상하다. 어떻게 얘기가 통하지 이러더라고.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간에도 그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애들 그날 안수기도를 같이 했어요. 다들. 애들이 다 나왔어. 그리고 막 충만한 집회를 마치고 기차를 탁 탔는데 범인이 잡혔어. 한영고등학교 여자애인데 얘가 간질이었어. 그게 와가지고 다 터뜨렸다가 결국 치고 걔는
기차 안에서 네. 간질이 터져가지고 막 거품 올려서 바들바들 떨더라고. 그래서 뭐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견세 선생들이 막 가서 합심기도 하면 애가 싹 돌아왔어. 아멘. 그 두세 시간 오는데 막 부흥회를 하면서 왔어요. 그게 제가 영적 체험이거든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전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안수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아까 여자 그 회장 감리교회 사모됐던 회장 그 지금 뉴저지의 그 아들이 목회를 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황권사라고 신유 집회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저를 제가 충동증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성령 받지 못한데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분이 기도만 해주면 낫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고집 피우고 제천에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엉망이 됐어요. 항상 이게 비후염이 돼서 코가 막히고 막 편두통이 생기고 그것 가지고 제가 이제 한 5개 병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 순간이 없어졌어요. 아멘. 아 신기하네. 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또 하나님이 또 만나요. 그 권사님이 내가 이제 막 기도만 하고 싶어 하니까 저는 그 3학년 2학기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8월 8일인가 받았어요. 등록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니던 감리교 신학대학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상한 소리 막 신은 죽었다. 그 서광선 목사라는 분은 이대 강사인데 한 학기 제목이 신은 죽었다예요. 그 한 학기를 하고 났더니 3분의 1 정도가 휴학을 하고 학교를 군대를 가더라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귀 속을 같아요. 그리고 가기가 쉽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저 태백산 가서 기도만 하겠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막 야단을 치면서 학교는 마쳐야 된다. 제가 만약에 그때 권사님 얘기 안 듣고 저도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 태백산 가서 저희들이 기도도 했어요. 막 태백산 절 밑에 가서 막 우리 학생들 가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강화도 마리산 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체험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때 만약에 그 말 듣고 내가 내 고집대로 했으면 저는 아마 이 수영기는 30년을 했어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못 섰을 거예요. 그때 그래도 영적 멘토가 나를 이렇게 학교를 꼭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와 성령이에요. 아멘.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 아멘. 영으로 오신 성령.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귀히 여기셔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 한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건 안 돼. 하나님 은사를 달라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요. 은사는 능력이지만 열매는 성품이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자꾸 길게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기도는 감사, 찬양,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는 응답을 하나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감사가 터져야 돼요. 찬양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 받고 응답 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 하고 나니까 막 일이 열려요. 신기한 일이 몇 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못하겠어요. 이거는 뭐 내 개인 간증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신기해. 그리고 맛이 있어.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예수 믿는데 좀 맛을 느껴야 돼. 맛을 본 사람은요 자꾸 가까운 사람에게 권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자, 우리가 영성, 인성, 지성이 넘쳐야 되잖아요. 이게 다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려면 저는 이 3가지를 늘 주장합니다. 새신자들이 올 때 교회 분위기를 먼저 보지만 두 번째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떨어져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힘든 게 1년만 되면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 꼭 옮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 뭐 이사도 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 대고 또 시험 들고 나오질 않고 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아주 이게 몇 년 개척교회 하면서 한 처음 해서 한 5년, 10년간은 이 문제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서 좀 성령 충만해지고 아까 영적인 회복이 나서 지금은 떠나지를 않는 게 신기해요. 이사를 가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는 한 20여 년 전까지 우리 교회 전도사는 집사부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한 20여 년 된 분들이 꽤 많아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인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령 충만, 이건 결국 말씀 충만이에요. 마틴 루터가 성령은 성령을 술에 삼고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성령의 레일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말씀 없이는 절대 성령이 강한 역사가 안 나요. 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영혼, 우리 신학교, 우리 섬기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